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초등학생의 23%가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중학생은 42%, 고등학생은 57%가 그렇다고 대답했답니다. 대학생은 63%예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의 답변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이 대답이 무서운 일일 것 같아요. 벌써부터 아이들이 돈의 힘, 돈의 매력, 이 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 말이죠. 이러한 아이들의 답변은 어디로부터 흘러갔을까? 2021년 세계 17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음에 5가지 요소 중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그 5가지 요소는 물질적인 행복, 건강, 가족, 사회, 친구였어요. 이 5가지 요소 중에 당신의 삶에 있어서 당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의 성인들은 무엇을 첫 번째 요소로 선택했을까요? 한국의 성인들의 첫 번째 요소는 물질적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7개국 중에 한국만 이걸 1위로 뽑아요. 한국의 성인들만 1위로 물질적 행복을 1위로 뽑고 나머지 14개의 국가는 가족을 1위로 뽑고 건강을 뽑은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고 이 사회적 행복을 뽑은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위에서 답한 자녀들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이 어쩌면 어른들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더 큰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의 이 큰 프레임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자본주의는요, 시장을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돈은 모든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은 돈을 미워하기는커녕 돈을 사랑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수단화시켜버리는 삶.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고 성경은 단정지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길을 언급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마가복음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 도보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하나 더 들어가면 이 길은 예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 곧 예수의 제자들의 걸어갈 길, 예수의 제자도를 의미하죠.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길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 물은 거예요.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매우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던 사람을 누가는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영어 성경은 룰러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동체의 지도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지위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시에 다 증언하는 바 이 사람이 매우 재물이 많았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스펙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본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율법들의 조항들도 어려서부터 다 행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종교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었던 사람, 밖에서 보았을 때 종교적으로 경건하다라고 불리울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살면 이 사람의 삶은 완벽한 겁니다. 특별히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재물, 부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인정받던 사람이 이 사람, 우리가 흔히 부자 청년, 부자 관리로 알려진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죠.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었고 경제적인 부도 갖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흠결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잠시 멈춰서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회적인 지위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중의 사랑이, 대중의 인기가, 사람들의 인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 스스로의 열심과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이 찬양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외우고 불러봤을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저도 많이 불렀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뭡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노래가 처음에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다 못 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등장하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 못 가고 힘으로 못 가고요. 벼슬로 못 가고 지식으로 못 갑니다. 어여뽀도 못 가고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또 몇 개 더 있죠.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을 잘 모르고 불렀어요. 그죠? 이 찬양이 그저 신나는 찬양, 즐거운 찬양,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막상 어른이 되어서 이 찬양을 불러보셨습니까? 막상 어른이 돼서 이 찬양을 부르면 어찌나 우리의 모습을 그토록 적나라하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이. 이 찬양은요, 정말 어른이 된 우리의 모습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추구하고 쫓고 원하는 것들이 이 찬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돈, 힘, 권력, 사회적 지위, 학벌, 외모, 도덕적인 인정,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고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토록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쫓고 추구하고 원하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들이 안겨주는 돈들이 우리를 전지전능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그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부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만들어서 그런 거겠죠. 돈이 만들어주고 누리게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채우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힘과 권력을 쫓고 지식과 돈을 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정직해져 보시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실상은 더 힘들게 만들죠.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불확실하게 만들어요. 조금은 편리한 삶을 만들어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쫓아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더 피폐해지죠. 2022년에 중동 국가인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보통 월드컵은 여름에 하지만 그 나라가 워낙 더운 나라니까 겨울에 열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겨울에도 덥습니다. 그래서 오일머니를 이용해서 경기장을 다시 짓습니다.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쾌적함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에어컨 시스템을 달고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카타르 월드컵에 들인 비용이 285조 원이랍니다. 285조 원인데 이 비용은 지금껏 카타르 월드컵 전에 지금껏 열렸던 그 월드컵을 개최한 비용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월드컵을 개최하고 사람들은 축구에 월드컵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월드컵 경기장을 싼 인력으로 짓기 위해서 제3국의 노동자들이 대거 고용됐고 하루 12시간씩 노예 계약을 맺어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 공사 기간 중에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만 7,000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으로 만든 것에 열광하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은 그 돈으로 인해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앉아 물어보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갖추면 좋다는 것들 더 채워 넣으면 너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여전히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이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한들 그 자본이 전능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속박되고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잘 살펴보시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 청년이 물었어요. 그 청년을 향해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두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약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계명들이 5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나눌 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이렇게 요약하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이웃과 관련된 계명을 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관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것이 한 가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청년은 내가 그걸 지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그 계명을 단순히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닙니다. 저는 그 계명을 다 지켜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부자 청년은 그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부자 청년이 그 계명을 다 지킨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계명을 아는 청년인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아는 청년. 이 청년은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도적질을 안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인을 안 했을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간음을 안 했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지켰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너는 계명을 지킨 사람이 아니고 계명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세요. 그것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몇 절과 몇 절이냐면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21절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을 그 앞에서 부자 청년에게 언급하신 그 계명들과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부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가난해져야 된다. 예수를 따르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를 따르려면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소유가 없어야 된다. 예수님 지금 그런 얘기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을 향해 부자 청년이 처음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셨던 겁니다. 이 청년이 의지하고 있는 것, 이 청년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열심과 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이라고 믿었고 이 청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 난 부자가 되었다. 이 청년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없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으나 정작 이 청년은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5번째부터 9번째의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 5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었다면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 청년의 마음속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청년. 그러나 문자 그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됐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이 청년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 이 청년의 잘못된 신념을 내어 버리고 지금껏 문자 그대로 행해왔던 율법의 조항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신 돈은, 부요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도구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라는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죠.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성경은 이 청년이 이 청년의 이 모습,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이 청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밝힙니다. 경제적인 부유함, 사회적 지위, 종교적, 도덕적 인정은 이 청년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도리어 그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행여나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질 설교의 내용이기도 한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부자의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돈이 없어도 부자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음 본문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 따르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신 적 없고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고도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축복된 인생이라고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단순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버려야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쫓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다시 이 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비추어 보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진짜 나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 응원 덕분에 저희 집 막내는 유치원 버스를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유치원 잘 가고 있냐? 버스 잘 타고 있냐? 감사하게도 잘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창가 쪽에 앉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이슬을 머금은 아련한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고 있고 또 그 아들을 창문 너머로 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모자 안에 뭐가 있나 봐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저는 이제 교회 오려고 아파트 나와서 출근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뭐 사랑하는 연인이 마치 이제 그게 헤어지는 그런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저희 아들에게 100억과 엄마 중에 한 사람만 고르라고 하면 누구 고를까요? 엄마 고르겠죠. 아빠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 아들이 좀 더 크면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도 엄마를 택할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의지의 존재고 의존의 존재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앞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영생을 맛보게 된다.
부자냐, 가난하냐, 대졸이냐, 고졸이냐, 이기적이냐, 착하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한가, 예수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에게 들려진 이 예수,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선히 사용하며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의 제자들이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한, 특별히 물질과 돈과 부를 향한 우리의 집착과 욕망을 비워내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겸손히 십자가 지고 앞서 걸으시는 예수님의 뒤를 뒤따라가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